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시록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된 귀한 안식일,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에 저희 율속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주의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정에게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곁들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려 부르는 자 다양한 떠나이라 은혜였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오늘 의존할 수 있는 축복이 다양한 보람이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그 은혜라는 찬미,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신실한 여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함께 같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남문선 집사님 가정, 또 우성원 집사님 가정,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함께 한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귀한 찬송으로 은혜 주신 우성원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태국으로 떠났는데요.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태국 현지의 교회들과 문화들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집사님, 이 교회의 점심이 아주 마음에 드시는지 점심을 아주 맛있게 많이 드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주변에 있는 폭포나 자연으로도 나가보고 네, 하집사님이 사진 찍을 줄 아시더라고요. 카메라가 들어오면 아주 포즈를 잘 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솜땀 누님입니다.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랑 나이가 같고요. 이번에 좀 더 친해지고 이번에 집 주소랑 이런 걸 다 받아서 아까 우리가 참석했던 현지교회 목사님께 좀 연락처를 드리고 또 신앙 서적도 보내드리고 가능하면 또 찾아뵙고 신앙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쉼과 충전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고요. 와서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 섬기는 기관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회가 대총회에서 아윌고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회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한 교회 한 사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남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1040 아직도 선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한 교회를 연결해서 그 교회를 후원하거나 찾아가거나 돕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해서 우리 교회도 이 사업을 신청했고 태국 한인교회와 협력해서 태국 페차분에 있는 카오코 교회와 캥노이 교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 이제 태국 한인교회가 캥노이 교회를 간 사진인데요. 가서 옷과 신발과 물품을 지원하고 또 어린이들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전달하고 또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캥노이 교회에 전기와 물탱크가 필요해서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곳에 다시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첨부를 준비했고 6월 중에 또 후원금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6월 10일 안식일 이후에 준비된 자금과 또 모인 자금을 보내서 여름 봉사활동이 진행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도 선교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별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동안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2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자와 용 그리고 아들 우리가 많이 다룬 주제인데 뼈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먼저 좀 읽었고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아즘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X자 구조인데 마치 찐빵 안에 앙꼬를 넣어두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책의 중간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이 핵심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늘 보는 12장, 다음에 13장, 14장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부터 2장을 넘어가면서 6월절이라는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 속에서 7교회를 살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의미 속에서 7인에 대한 이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인 나팔절의 의미 속에서 7 나팔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6번째 인이 쳐지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 다니엘의 예언 작은 책 그 내용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두 증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악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 죄의 도마를 향하여 가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언약궤는 어디에 두는 물건입니까? 어디에 있었던 성물인가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에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같은 교회사, 인류의 역사가 지나가고 인류를 위한 마지막 구속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 이르르고 있음을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태풍이 좋았어요. 태풍이 불면 정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켤 수가 있어. 그럼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태풍이 불고 나면 막 지붕이 다 날아가고 나무가 다 쓰러지고 해도 태풍 부는 폭풍 치는 밤이 저는 아주 설레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릉에 살 때도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바다로 나갔어요. 그 태풍의 일렁이는 그 바다를 보는 게 얼마나 마음에 어쨌든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피해도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태풍이 대기의 순환에 있어서 해수의 순환에 있어서 이 지구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바다는 검은 하늘과 함께 검푸른 높은 파도가 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풍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바다 빛깔이 아주 예전보다 더 깨끗한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대기를 순환시키고 하늘과 바다를 청소한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과 바다가 다시 맑아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1년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은 아주 태풍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지구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대속죄일 기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은 폭풍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마무리되고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 대속죄일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열린 하늘, 그 하늘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깜깜해지는 그런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주 그 기간은 달면서도 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 나팔절의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뒤따라 오는데 그 열흘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팔절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것을 알리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보여주는데 초기 재림운동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팔절과 함께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이미지는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온 세상을 향해 전하는 마지막 기별, 쇠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의 의미처럼 희망과 심판의 배경 속에서 계시록 12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는 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여자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아이입니다.
셋 중에 누가 진짜 주인공일 것 같습니까? 예, 답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 하늘에서 사도 요한은 해를 입은 여자를 봅니다. 아주 하얗게 빛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인데, 여러분,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어요. 요게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어딘가요? 누가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12별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아가서의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을 신부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순결한 신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여자는 생명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아내가 누군가요? 하와인데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 후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여인 생명을 상징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구속의 역사에서 마지막 기별을 선포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요.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남은 자손인데 원어적인 뜻은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타락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자의 씨가 교회인데 그 씨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로망도 있고 또 그 신부의 경험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남자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다 이러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 하나님의 신부십니다. 터프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세요. 복음성가 중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마지막 소절이 이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마지막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일을 전하는 일이 시련과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이 용입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인류가 가진 구원에 대한 소망의 원수, 우리 소망에 대한 원수가 우리의 적이 있다면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합쳐놓으면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엽게 그려졌는데 어쨌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다 합쳐놓으면 이제 큰 붉은 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의 신혼을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미혹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 그것이 큰 붉은 용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주에 죄가 들어오도록 했고 인류를 죄짓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강력한 존재, 큰 용, 사단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과 진리의 말씀과 천사들, 성령, 성경 말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애쓰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라는 존재, 악한 천사들이라는 존재, 그들의 대리자들인 악한 나라들, 타락한 종교들, 또 다른 종교들,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아담을 넘어지게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율법을 의탁받고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바 되게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오히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서 있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12장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구에서 펼쳐지는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반역이 있었고 반역을 일으킨 루스벨과 악한 천사가
군대 장관인 미가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졌고 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자, 땅 위에서 두 번째 싸움이 진행됩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났고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까지의 내용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교회와 용과의 싸움입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교환권이 형성되고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지만 교회가 마침내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박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뭐가 발견됩니까? 신대륙이 발견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신대륙으로 옮겨가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땅이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싸우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이제는 무슨 절기가 시작됐다고요? 무슨 절기가 시작됐다고요? 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자, 무슨 절기가 시작됐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강조했었는데 뭐가 시작됐다고요? 대속죄일이 시작됐어요.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그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분노합니다. 초조해지면 아주 예민해지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 사탄은 그가 가진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제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리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 백성은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1798년 이후에 출현하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대륙 미국에서 시작되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의 증거,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복음 사업을 진행하는 무리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원과 정체성과 정확하게 맞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늘 개주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개주 대표. 나는 늘 개주 대표였다. 남문선 집사님, 개주 대표.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응원만 했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이 400m 릴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제 개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주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첫 주자가 좀 선두로 나서주면 이길 확률이 많아요. 이 첫 주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첫 주자가 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달리고 있어도 마지막에 빠른 주자가 나와서 앞 사람을 쫙 추월하면서 결승선을 끊는 그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첫 주자,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가 첫 번째 주자절인데 이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열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본 것처럼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끊었어요. 두 번째 주자들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던 핍박 시절을 살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고 천주교회로부터 다시 나왔던 예언과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 번째 주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과 심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두렵고 엄숙한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남 목사님이 함께 계신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남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로 이 일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태함을 벗고 미지근함을 떨쳐내고 진리의 말씀과 늦은 비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아들과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조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이 싸움이 용과 여자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용과 싸우는 상대는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죠. 이제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가련한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자손이 태어날 그 땅으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 일할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구원을 바라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 나오미와 룻이 한 것은 뭐냐면 보아스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믿음을 나타낼 때에 보아스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를 보아스가 하고 수치는 보아스가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방 여인인 엘리멜렉의 후손인 그 여인을 내가 맞이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겠다. 이런 일들을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분노한 붉은 큰 용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대요. 그 상대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분노한 용과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승리하셨었어요. 용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남은 자손 마지막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이 대속죄일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과 우리가 할 일들과 우리가 누릴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과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재난과 혼란과 두려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기별과 구원의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기별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삶의 도전과 시험들 앞에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헌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인의 시에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